자, 주변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여러분 누구와 함께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이번 연도에 해보셨어요? 오늘 처음 하셨습니까? 아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SNS에서는 주고받는 사람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잘 안 주고받는 것 같아요. 아직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좀 이날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내뱉는 인사말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서로 이날을 지금부터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이 코앞입니다.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또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나가보니까 이제는 시내 곳곳에 굉장히 많은 성탄 추리와 또 캐롤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또 쇼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북적거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기 고향에 있는 스타필드를 잠깐 방문했었는데 아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주차하는 입구부터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거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서 그 내 매장 안에서 너무나 좀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절기를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본다면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하스 왕은 남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73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람군의 연합군으로 해서 1차 공격이 있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해서 끝난가 했더니 다음에 또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다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고 집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1차 침공이 있었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차로 끝나지 않고 다시 2차 침공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두 연합군이 함께 집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는 어찌어찌 막아냈는데 두 번째 침공이 온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우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말하죠.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거든요. 세계 정세도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있고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고 또 그 유가도 폭등돼 있고 그리고 뭐 달러와 뭐 유로화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우리 집은 좀 건강하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나의 경제적인 형편은 좀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유다 왕국에 일어나자 아하스 왕은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과 연합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국의 그 연합군을 좀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그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연합했으니 우리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이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두 연합군을 물리쳐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골똘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돈의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뭘 팔아서 목돈을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취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연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잘 치러서 취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구상을 해서 더 그 사업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이 어려운 일들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계획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더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연관을 짓거나, 또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과 함께 무슨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다 왕국을 향해서 4절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노에서 남왕국을 칠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들이 너희를 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냥 연기만 많이 피우고 눈만 맵게 하고 실제로는 화력은 없는 그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뭐 연기가 엄청나니까 굉장히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연기에 불과해. 실제는 별거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지금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연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유가가 폭등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서 말씀하신다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똑바로 봐야죠. 이거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자체가 아주 그 문제가 많은, 힘이 연약한 그런 군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강할지라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은 그렇죠,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야. 연기만 무성한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요, 무언가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이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답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유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옛날에 똑같이 보내주는 부모님의 돈이 지금 현재 자기가 받는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100만 원을 보내줘도 옛날에는 그 돈의 값어치가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이 허리를 부둥켜 매고 있어야 돼요. 저 아들이 와 있지만 지금 이제 보니까 기숙사비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독일도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도 뭐 좀 춥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숙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하고 생활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매달 한 달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나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손쉬운 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죠.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밝은 전망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하스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지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의 배경입니다. 암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이제 미래가 밝지 않은, 어쩌면 금방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징조를 볼 거야. 나만 의지해.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나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징조를 볼 텐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너는 기억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 시대적 예언이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임마누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엘자가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 이스라엘, 엘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엘로힘이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인데 거기서 나오는 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돈 많으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게 좀 주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갖고 그때그때 주지 말고 뭉텅 주시면 내가 나름대로 알아서 쓸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돈 많은 내가, 부유한 내가, 능력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내 주머니에서 빼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크리스마스와 성탄절과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사실은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해결책은 전혀 없는 그런 땅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세상 다 헛되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결국은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연령을 조정하지 않아요? 제 나이 때 60대도 이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저는 지금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뷰티풀 에이징이라는 세미나를 갔을 때 거기서는 65세까지를 중년으로 보더라고요. 일반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65세까지 중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중년의 삶을 살고 있죠. 66세부터 시작해서 노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마음은 아직은 청년인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지금까지 쭉 살아다 보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고 젊은 세대로 내가 살고 그렇게 뭐 왕성하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도끼는 객기인이더라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제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한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 우승은 누가 할까요? 뜬금없이 누가 할까요? 우리 하람이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우승할까요? 아니면 프랑스가 우승할까요? 원래 이번 월드컵의 1순위 우승할 1순위가 누구였어요? 0순위가 보통 브라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브라질이 그냥 16강 지나서 8강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16강에 어떤 나라가 올라갈 것이다. 어느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예견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력이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목에 가게를 내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파는 식당을 준비해서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야 여기 이 장소에서 그런 음식 그런 퀄리티의 또한 그런 맛의 음식을 내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창업을 했다고 합시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세상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했던 데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데서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아수를 연합으로 해서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하나 보여줄게. 자, 어떤 징조를 구할래? 어디든지 괜찮아. 무엇이든지 괜찮아.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징조를 말하기만 하면 내가 그 징조를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2절 보세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답변이에요. 징조를 구하라고? 아니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걸 안 보여줘도 징조를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변함이 없겠다라는 느낌의 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모습은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
우리에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만약에 징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그 연합군과 함께 상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시켜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아하스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아수르와 연합을 모색합니다. 자, 열왕기 하 16장 17절에 보면 이 상황을 그대로 또 다른 말씀으로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아수르에게 말하기를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냐면 징조 안 보여주셔도 돼요, 나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내가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봐요. 젊은 그 청년들에게 제가 결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뭐 결혼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해요, 내가 찾아야죠.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교만한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고 의지하라고 하고 내게 간구하라고 하고 내게 구하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라고 하면 요구하세요. 난 먹을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돈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세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뭘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을 가정한 불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게 물질이 생기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 또 지식이 내게 있지 않거든요. 이 땅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이 있지, 걱정이 있지, 문제들이 있지, 아픔이 있지, 상처가 있지, 이런 것들을 너희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써봤자 해결이 안 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하겠다는 징조를 보여줄 거야. 그것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일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이 이상해요. 천국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스. 그죠? 브라질에도 보니까 축구 선수 중에 예수님이 계시대. 그렇죠? 예수스, 지저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죠. 원더풀, 기묘자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분도 이름도 있고, 메시아라는 이름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육신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 incarnation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베들레헴 외양간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땅을 치유하겠다고 하시는, 또 이 땅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고 하는, 이 땅의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픔도 겪으시고 고통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기쁨도 겪으시고 슬픔도 겪으시고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생로병사를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와중에 거룩한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똑같이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삶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야, 걱정하지 마,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야, 왜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해,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재용 회장 되셨나요? 네. 이재용 회장이 저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개척한다고 어려운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위로가 될까요?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질병을 막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와서, 늘 건강한 사람이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거예요, 그거 아픈 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큰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병을 알았다가 그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회복됐어요, 회복될 거예요, 이러면 위로가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뭔가 그 부분에서 좀 성공한 분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얘기한다면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세미나 강사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사 중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저같이 지금 개척교회 하는 목사도 가고 하지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위로받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동병상린 똑같아. 저 목사님도 지금 개척해서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를 함께 하고 있지,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 그러니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대형교회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면 우리 사정을 몰라서 저러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또 육신의 고통도 모두 겪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대단한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시 중에 하나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래 위에 바닷가 모래가를 계속 걷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어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발자국이 있는데, 한참 돌아다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순간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놓고 왜 고통스럽고 힘든 때는, 그 순간엔, 인생의 그 순간에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지? 나 혼자 걷게 하셨지? 그러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저 때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괴로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그 시기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시절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국만 있죠. 내 발자국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 아무런 말씀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더 외롭고 힘든 것 같아 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평생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인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탄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이 패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악의 세력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촛불을 하나 딱 켜보세요. 저는 잠자기 전에 촛불을 켜놓거든요. 집에 이케아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를 티 캔들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차를 끓일 때 밑에다 받치는 동그란 거 있어요. 독일에서도 계속 그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켜놓으면 4시간 정도 이렇게 밝혀지게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냄새도 좀 없애고, 자다가 혹시 화장실 갈 때라도 뭐 이렇게 좀 밝은 빛이 있으면 좋으니까 겨울철에는 늘 그래도 이렇게 그 초를 켜놔요. 안방에도 하나 켜놓고 거실에도 하나 켜놓고 이렇게 켜놓는데, 깜깜한 방에 불 하나를 딱 밝히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그 안에 빛이 들어가면 돼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온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또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둠이 강도는 약간씩 다르겠지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주일만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진 날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으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위기와 위협과 아픔과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크리스마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잠깐 즐길 수 있는 쾌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본질을,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이 좀 흉흉하고 어렵고 힘든 때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해피 크리스마스니 뭐 다른 말로 막 바꿔서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제 우리 영찬 형제랑 지선 자매는 스페인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잘 즐기고 오겠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서 크리스마스를 한 주간 또 보내야 되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성탄절. 독일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프로에 바이나크텐. 외국어 하나 더 배워도 프로에 바이나크텐.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에가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예요. 바이가 좀 진정한 참된 그런 의미고, 나크텐은 밤, 뭐 아주 좋은 밤, 진정한 밤, 뭐 이런 의미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나크텐. 즐거운 성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임마누엘 주님을 깊이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기억하는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전능자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고통과 아픔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